자, 사람마다 되고 싶은 모습이 있고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은 공부합니다. 그리고 연습합니다. 훈련합니다. 그리고 일하며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긴 시간 애쓰고 고생한 끝에 마침내 꿈을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디에서 봅니까? TV나 방송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곳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BTS, 방탄소년단, 조금 이제 옛날에 많이 유명했던 사람들처럼 알 수 있지만 한때 BTS라는 분들이 뭐 지금도 유명하지만 한때 어떤 걸로 유명했냐면 이 BTS는 아무도 자신들을 알아주지 않고 유명하지 않았던 그 무명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직접 자기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미국의 거리에 나가 전단지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언어를 배우고 또 유튜브에 자기들이 춤추는 연습을 올리고 영상들을 올리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영상들을 통해서 전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이야기가 하나씩 쌓이다 보니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무명일 때부터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들이 정말 귀한 스토리가 되겠구나라는 것에 감동해서 그 가사에 그들의 삶에 그들의 모양에 감동해서 뭐가 됐습니까? 암이라는 팬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생하고 그리고 수고하고 노력한 끝에 이 BTS라는 가수들은 어떻게 됐어요? 유명해졌죠. 지금은 연예인들조차도 또 우리나라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조차도 BTS를 만나면 굉장히 흥분합니다. 그만큼이나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꿈꾸고 노력한 것대로 일하고 수고했을 때 그 정상에 올라갔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열심히 애쓰면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되는구나. 그리고 수고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구나. 라는 그와 같은 신념이나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애쓰고 수고해서 굉장히 높고 성공한 어떤 지위나 어떤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 이야기들에만 집중하게 될 때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에는 그렇게 성공을 경험하지 못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있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의 뭐 집을 사서 투자했더니 이만큼 돈을 벌었어. 코인에 투자했더니 이만큼 돈을 벌었어. 뭐 주식에 투자했더니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 이렇게 수고했더니 엄청나게 유명한 뭐 성공한 사람이 됐어. 라는 소문은 잘 나지만 우리에게 소문이 잘 안 들리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투자했더니 망했더라 라는 이야기들은 잘 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홍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잘 되기를 꿈꾸고 잘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못된 것을 꿈꾸고 못될 만한 이야기 듣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돈이 되는 이야기,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이야기는 뭐예요? 성공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많은 사람들 중에 극히 일부의 성공 스토리에 집중하고 열광하고 감동하지만 사실 그 몇 명의 사람 이외에 아주 수많은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성공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놓치거나 관과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저 사람은 성공했는데 저 사람은 투자했더니 이만큼 돈을 벌었는데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고생해서 공부해서 이와 같은 위치에 올라갔는데 나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그와 같은 성과를 이루지 못했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지금 대체 뭘 하는 걸까? 이 일을 계속하는 게 맞긴 하는 걸까? 나는 혹시 쓸모없는 존재가 아닐까? 이와 같은 생각들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불만족스럽고
뭔가 이뤄내지 못한 것 같은 상황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아, 난 실패했어. 나 이거 이제 때려칠 거야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말씀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 말씀이죠.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창조, 맞아요. 창조에 대해서 배운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한 가지 핵심 주제가 뭐냐 하면 이것을 누가 만드셨냐예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태초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때에 창조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과 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진 어떤 공간 안에 살아갈 새들, 그리고 물고기들, 그리고 각종 동물들,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6번째 날 동안,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부터 6번째 날까지 창조하실 때마다 반복되는 특이한 문구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 이것이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더라. 이렇게 날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섯째 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주의 깊게 봐야만 합니다. 자, 어떤 일을 매우 훌륭하게 해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장인, 아니면 뭐 박사, 아니면 뭐라고 말해요? 뭐 무형문화재, 하여튼간 굉장히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뭔가를 아주 멋지게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칭송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잘 만들고 연구를 해서 엄청나게 큰 성과를 이뤄내면 그것을 보고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하죠? 만족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역은요, 사람들, 그러니까 장인 아니면 박사, 어떤 무형문화재, 어떤 훌륭한 사람이 연구하고 만들어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상상을 초월하고 규모를 초월하는 사람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요, 오늘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정의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라고 시작합니다. 맞아요. 태초에는요, 이런 거예요. 사람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훌륭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태초는 뭐예요? 사람이 존재하지 않던 때라는 것을 이렇게 한정해서 못 박음으로써 누가 범접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이에요? 사람이 범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사람이 다가갈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 공간과 시간과 때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다 말해도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창조의 일하심의 면모와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그 규모와 크기와 이 내용과는 우리의 창조는, 우리의 만드는 능력은 비교할 수도 없다라는 걸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람이 만들고 지유가 보기에 좋았더라.
시우가 생명과학 방과 후 수업에 가서 무언가를 만들고 시우가 생각하기에 심이 좋았더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 그리고 하늘 위에 우리가 아직도 나가보지 못했고 바라보지 못했던 모든 우주의 공간을 비롯한 그보다 더 넓고 넓은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지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이 흠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벽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문구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근데 창조의 패턴을 보십시오. 창조는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어떤 공간을 만드시고 지금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새를 거기에 채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식물들을 다 준비해 놓은 그 땅에 무엇을 만드셨어요?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을 운영하고 다스릴 누구를 만드십니까?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소망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런데 꿈꾼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삶을 실패한 것처럼 느끼고 내가 있는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맞을까라는 의문을 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직장에 들어온 게 맞을까? 내가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게 맞을까? 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유학을 와 있는 게 맞을까? 또 어떤 사람들은 유학을 와서 박사 과정을 공부했는데 내가 이 박사 과정을 마치는 게 맞을까? 이와 같이 어떤 결과물은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서 어려운 시간들만, 준비하는 시간들만 보내고 있는 것 같은 시간이 계속 된다면 힘들어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옛날에 이런 그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이렇게 움츠려 있으면 개구리가 움츠려 있으면 점프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다. 이런 제가 정확한 워딩이 뭔지 모르겠지만 개구리가 움츠려 있으면 뭐 할 타이밍이에요? 점프할 타이밍이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개구리가 움츠려 있다가 그 자리에 계속 움츠려 앉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고요. 그러니까 점프를 위해서 도약해야 될 만한 때에 잠깐 움츠려 있으면서 시간만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프도 못 해보고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엎드려져 있을 수 있죠. 그 시간이 계속된다면 힘들어하지 않아 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늦잠 혹시 자봤어요? 늦잠? 어린이들이 늦잠을 자는 것 또 여기에 포함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늦잠이라기보단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늦게까지 잠자리에 들지 못하는 것.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늦게 일어났으니까 늦게 잘 수밖에 없고 카페인을 많이 먹었으니까 늦게 잘 수밖에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 제가 어디서 한번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제가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동의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늦은 시간까지 잠자리에 들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가 해야만 하는 일들을 만족스럽게 해내지 못했을 때 그것에 대한 후회와 반성으로 지금이라도 그것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거리를 갖고 그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을 걱정과 후회로 보내면서 실제적으로 못한 일을 할까요?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책을 한 권을 읽기로 했어. 한 권은 너무 많았나? 한 10페이지를 읽기로 했어. 아니면 성경을 10장을 읽기로 했어. 그래야 내가 만족스러운 내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뭔가를 해서 그 10장을 읽지 못했어. 근데 벌써 밤 10시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후회하죠. 내가 왜 그것도 못했나? 못한 게 있는데 이 못한 것 때문에 계속 후회하고 하고는 싶지만 성경을 펴놨지만 책을 읽지만 또 읽지는 않아. 그러면서 11시가 되고 12시가 되고 또 2시가 되고 결국 늦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그 다음날 피곤한 마음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고 그 다음날은 책을 다시 읽을까요? 또 못 읽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하루를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후회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이게 완벽한 숙면을 취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정도 기간 동안은 이런 일을 해야 내가 만족스러워하고 또 내가 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훌륭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활력 있게 생활을 할 텐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이것도 해내지 못했구나. 나는 이만큼도 내가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래야 되지? 영향력을 끼치거나 내가 효용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해지죠. 그리고 속상한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거 이제 그만해야지 라는 생각을 마주할 때가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시간들을 누가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가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지금 그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언제 개척했는지 아세요? 2023년 3년? 2022년 10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 3년이 조금 안 됐죠. 3년 동안 우리가 지금 이 사역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처음엔 집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조그만 테이블을 놓고 식탁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1년 전부터 간식 파라다이스라는 공간에 일요일날, 주일날 공간을 빌려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역도 하고 있어요. 간식 파라다이스라는 공간을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아동들이 조금이나마 쉼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들게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공간을 보고 몇 명이 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오군요. 아니면 많이 늘었군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니까 가족들 다시 4명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럴 것 같으면 다시 그냥 우리 집으로 돌아갈까요?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이거는 목사님 효율적이지 않아요. 아니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된 일, 멈춰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라는 생각을 가질만 합니다. 우리도 그런 의심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러면서 요즘에 제가 유튜브나 아니면 기독교 신문이나 아니면 SNS에 올라온 다른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간증을 보게 돼요. 이런 간증들이 따라 올라옵니다. 개척을 했더니 개척교회 개척 멤버들이 여러 명 따라왔습니다. 또 어떤 분은 1년이 지났더니 20명이 되었습니다. 50명이 되었습니다. 개척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개척이 됩니다. 라는 유들의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것과 비슷하지요.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더니 어떤 결과를 이뤘어요. 성공했어요. 라는 스토리하고 똑같죠. 그런데 거기에 비춰볼 때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굉장히 쓸데없는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재정을 낭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그런데 제가 개척을 처음에 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책 중에 하나가 이천에서 사역하시는 개척교회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 가족뿐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 책 안에서 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요. 이 목사님이 성경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설교 준비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요. 계속해서 누군가가 왔다가 또 식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몇 주간 전도도 하고 교제도 하지만 결국 남아있는 사람들은 우리 가족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쓸데없는 낭비의 시간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는요, 공간을 만드시고 거기에 살아갈 생물들을 만들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공간을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드날들지 않는 것 같은 모양을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오해와 생각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역사와 사역에 대한 일들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 그랬어요?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은 질서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해서 어그러짐이 없어요. 지금 그와 같은 시간과 공간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의미한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지 아십니까? 거기에 큰 의미를 두셨습니다. 나는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필요하다 하십니다. 나는 허송세월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해서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획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간과 시간과 상황들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부조리하고 아니면 상황이 맞지 않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이와 같은 것들이 결과로 열매 맺혀지지 않을 때 내가 여기에 있는 건 굉장히 쓸모없는 일이구나라고 자책하고 어려워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기억하고 바라봐야 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물론 아브라함처럼 너희가 가보지 못한 땅, 그리고 예상치 못한 땅으로 가라 하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리에서 할 일들을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만 드리고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각 나라마다 007 알아요? 007? 007처럼 각 나라마다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서 비밀리에 일하는 비밀 요원들이 있어요. 그 요원들 중에 가장 극도로 비밀리에 가장 극도로 위험한 일을 위해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비밀 요원을 뭐라고 말하냐면 블랙 요원이라 그래요. 아무도 몰라. 블랙이야. 그 사람은 컴컴해.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블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블랙 요원이에요. 그러면 자식들과 부인도 제가 블랙 요원이라는 걸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되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아 살아가지만 사람들이 봤을 땐 그냥 동네 아저씨 아니면 어떤 가게 주인, 어떤 회사 사장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뭐예요? 미션을 받은 블랙 요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자기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기고요, 북한에도 갑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갑니다. 그리고 위험한 아프가니스탄 같은 곳에도 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현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만한 신분을 가지고 그곳에서 엄청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1년, 2년, 3년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10년, 20년, 30년 동안 위장해서 그 신분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정적인 임무가 부여되면 그 한 번의 임무를 해내고 그 일을 마무리하게 돼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은 비밀 요원이야. 나를 보낸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엄청나게 큰 국가기관이야. 근데 가서 살아가는데 맨날 가서 허드렛 일만 해. 근데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난 비밀 요원이야. 비밀 요원이야. 그러면 아이 괜찮아. 여기서 허드렛 일 해도 돼. 사람들이 나를 지금 몰라줘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 시간이 1년이 넘어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그 시간이 2년이 넘어요. 미션은 주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비밀 요원이라는 위장 신분을 갖고 활동만 해. 10년이 지났어. 20년이 지났어. 지우야, 생각해봐. 너가 지금 이제 몇 살이야? 12살이잖아. 12살인데 22살 때까지 계속 넌 비밀 요원이야 라는 얘기만 해놓고 아무런 임무를 주지 않아. 때만 기다리고 있어. 개구리처럼 점프를 해야 되는데 움츠리고만 있어. 그게 20년이야. 10년이야. 그러면 아, 난 비밀 요원이야 라고 살아갈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블랙 요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 마지막 한 번을 위해서 그 기나긴 시간을 참아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거기에 있어요. 누구를 신뢰하면서? 자기에게 임무를 부여한 국가를 신뢰하며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사실들, 실화들을 바탕으로 영화들을 만들어진 게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이제 시와 지우도 나이가 어느 정도 돼서 그 영화들을 볼 만한 나이가 되면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 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 줄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 내가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아까 누구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블랙 요원으로 부르셨어요. 우린 블랙이에요. 블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천국 시민권자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맡겨주셔서 우리가 여기서 그 사명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동물과 또 생물들을 만드시고 특별히 인간을 만드시고 그 각각의 동물과 생물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사명은 뭡니까?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소외되거나 아니면 공간이 없거나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들에게 어떤 공간과 상황들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블랙 요원으로서의 미션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무의미한 시간들로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엄청나게 성공한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더더욱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기도할게요.